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Oh, what a foretaste of glory divine, heir of salvation, purchased of God, born of His Spirit, washed in His blood. 여러분 안녕하세요. This is my story. 방은미가 보는 빛과 어둠의 세상입니다. 제가 독일의 바움홀더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귀국했는데 얼마 후에 제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임신하면 약 6, 7개월 동안은 물 한 방울도 못 마실 정도로 입덧이 굉장히 심한 체질입니다. 문제는 신학교를 정해야 하는데 저희 교회는 통합식입니다. 장씨는 광나루에 위치했고 임신한 상태에서 버스 통학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래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거리상 시간상 비용이 많이 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총시는 사당동이니까 또 우리 집은 방배동이거든요. 그래서 택시는 기본료 거리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총신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입학 준비를 했습니다. 임신으로 몸이 힘들었지만 일단 시험을 보았는데요. 물론 합격을 했지요. 그래서 저는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아이와 함께 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학교이든지 임산부가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교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서운했기 때문에 제 임신 때문에 약속을 어기거나 게을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몸이 무거운 저에게 친구 목사님들이 가방을 들어주고 택시도 잡아주는 그런 도움을 얻었었지요. 첫 학기를 마치고 금요일 마지막 수업을 듣고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컸든지요. 초음파상으로는 쌍둥이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초음파가 정확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제 담당 의사는 선교교회 권사님으로서 북한 선교 기도회 기도 박사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던 멤버였기에 그 병원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였습니다. 그분은 분만 전에 항상 기도하고 아이를 분만하는데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남산 같은 저희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받자마자 목사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아이를 건네주면서 옆방으로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은 아이를 받아들고 그대로 아이를 위한 소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분만한 뒤에 회복실로 옮겨졌는데 깊은 잠에 빠졌고 그만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회진하고 얼마 후에 왔는데 저를 보면서 큰일이 났군 하면서 정신 차리라고 몸을 때리는데 의식이 깼을 때 저는 피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온통 피 묻은 옷을 가위로 잘라내는데 저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발가벗기고 피 묻은 저의 몸을 닦아내고 침구를 갈고 저에게 새 가운을 입히는 것까지 제가 기억을 했습니다. 과다 출혈이었습니다. 얼굴은 쥐색으로 변했고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들어갔는데 그 병원은 개인 병원이라서 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의사가 남편에게 속히 적십자 병원에 가서 피를 사오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남편이 피를 10봉투를 사와서 저에게 수혈을 하려 했는데 이미 피를 많이 흘린 상태라서 혈관에 주사바늘을 꽂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피 한 봉투도 다 맞지 못한 채 수혈이 더 이상 안 되어서 포기하고 말았답니다.
그 의사는 그런 상황에서 병원 전체 문을 닫고 간호원과 직원들, 남편과 함께 모두 제가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도리어 큰 병원으로 옮기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라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제가 오후 3시에 출산하고 의식을 잃었는데 다음날 4시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사방이 안개가 가득 차인 것처럼 뽀얗게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깨어났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소리도 낼 수 없었고 피부에 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손가락도 까딱할 수 없었고 제 몸은 전혀 움직일 수 없이 막대기 토막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끙끙하면서 남편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무엇인가 말을 했는데 저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나보다. 저는 불길한 생각에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되었든 남편은 의사에게 제가 깨어났다고 알렸지요. 의사는 저를 움직이라고 했는데 도무지 막대기 같아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몸을 마사지해 주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이었습니다. 변기에 소변을 받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래서 남편이 막대기 같은 저를 끌어안고 변기에 앉히려 했는데 앉을 수도 없고 몸이 굽혀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남편이 억지로 소변을 보게 했고 그런 식으로 제가 약 1달간 병원에서 치료하고 간신히 몸을 움직이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는 산모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출산 전에 임신 중독증이 와서 곰국만 먹었는데요.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국물만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또 혈소판 수치가 무척 낮았기 때문에 더 위험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쌍둥이만큼 큰 아이가 전신이 부어있는데 출산할 때 부어있는 산도에 흠집을 내면서 출산했기 때문에 과다출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저는 죽음의 계곡을 건너왔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난 뒤 의사에게 왜 목사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아이를 받으면서 분만 전에 항상 기도하고 분만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그날도 똑같이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환상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목사다라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의 환상이 저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시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살리신 목적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주의 여종으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또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어미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를 살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로 저를 살리셨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리신 이 감동적인 은혜의 체험을 가슴에 안고 몸조리보다 다시 학업에 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이렇게 뜨거운데 육신이 약하더군요. 악성 빈혈이 와서 약을 약 1년간 복용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쑤시는 병이 생겼습니다. 아무튼 육신에 피를 쏟은 후유증으로 병이 온갖 병이 다 몰려왔는데요. 그때부터 제 몸이 약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약으로 몸을 보존하면서
공부를 마치고 본교회 연예인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학업과 사역이 힘들 때마다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시 힘을 얻곤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거두시기도 하시지요. 그러나 오직 주의 뜻에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며 우리들의 사역에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생명 다할 때까지 생명 주신 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선교에 동참하시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